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도가 마땅히 갖춰야 될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 리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디나 좋은 리더를 찾고 구하고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의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리더십 프로그램 종류에도 4,000개가 넘습니다. 거의 얼태기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배우겠어요. 4,000개가 넘는 리더십 프로그램들을. 그 얘기는 뭐죠? 그렇게 리더십에 관련된 관심과 또 필요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칠게 얘기해서 사람들은 리더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 재능이 있어야 된다. 남다른 재능. 두 번째,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리더십, 무슨 다양하게 많잖아요. 말 잘하는 리더십서부터 해서 통솔력이 있는 거, 인간관계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일정의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하면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태도와 능력을 가져야 바람직한 리더가 될까? 물론 이 부분도 참 말들이 많습니다. 이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엉성하지만 몇 가지로 추려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첫째, 유능한 리더는 달력을 자주 본다. 뭔 말일까요? 스케줄 관리를 한다는 거죠. 리더는 자신의 스케줄과 활동을 한눈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럼 자기 스케줄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세상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사전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체크하면서 자기 스케줄에 집어넣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찾아가 봐야 되고. 그래서 유능한 리더는 달력을 자주 본다는 거예요. 늘 써 있고, 그죠? 책자를 가지고 있고, 다이어리를 가지고 빽빽하게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써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지 숨 쉴 틈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을 잘 맺어야 된다. 연결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저기 엮어가면서. 발전하는 리더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하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연결성을 갖고 새로운 패턴과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기저기 엮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렇죠? 바쁘게 사는 게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지랖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리더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깨버릴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게 뭔 말이죠? 자신의 규칙을 깨야 된대요. 쉽게 얘기해서 한 방법으로 성공한 건 모든 일에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성공한 방법으로 상황이 변했고 시대가 변했는데 그걸 고집하는 거죠. 그 고집을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성공한 방법이 계속 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조직이 처한 상황과 변수에 맞게 전략과 규칙은 언제나 유동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유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리더는 유동적이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리 관리해야 되죠. 여기저기 다 쫓아다녀야 되죠. 변화된 상황에 자기 생각을 버려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죠. 네. 이게 좋은 리더의 태도와 능력이라고 그냥 성글게 얘기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선천적인 것도 아니에요. 교육으로 길러지는 존재도 아닙니다. 왜죠?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결하고 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걸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리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나? 물론 이 말씀은 리더십 얘기는 아니에요. 언제나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그렇죠? 리더 역할하는 사람이 그 리더 역할이 끝나면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그건 어느 단체나 어느 세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권이든 다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넌 바라본 후에 네 형 아론과 같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뭘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확정지었고 모세의 죽음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리더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 봤는데, 거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40년을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안 듣는 철딱선이었고 말 안 듣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안 들어간다고 하고 돌아선다고 하고, 이렇게 투정만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을 묵묵하게 말 없이 분통 터뜨리지 않고 이끌어왔으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야 모세야, 네가 신광야에서 회중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다툴 때에 내가 너한테 반석에게 명하여서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게 하라. 네가 명령을 내리면 반석이 물을 내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시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네가 어떻게 했냐? 너 승질 부렸지. 넌 이렇게 얘기했어. 반역에 너희들이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렇게 너는 나를 안 믿고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너는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가.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치고는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죠?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야속한 말을 이유치고는, 변명치고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상당히 깊은 뜻이 있어요. 왜죠? 여러분, 최고의 리더가 뭘 해야 되죠? 그거를 배면에 깔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좀 바꾸죠. 선장의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선장. 지금 말고요. 오늘날 선장들은 배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튀어나가. 먼저 튀어나가. 지살길 찾아서 먼저 튀어나가. 사람이 어떻게 됐든, 승객이 어떻게 됐든, 배가 어떻게 됐든 지 먼저 살고 보전이에요.
지금 선장들 말고 옛날에 선장의 명예가 뭐죠? 선원들은 살려도 너희들은 나가라. 구명정 있다. 너희들은 다 나가라. 선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같이 나가십시오. 아니야, 니들 나가. 니들은 살아야 돼. 나는 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게 선장의 명예예요. 무슨 얘기죠?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 1세대가 불평을 했던, 반항을 했던, 가나안에 안 들어갔다고 땡깡을 부렸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 나갔는데 모세만 딸랑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1세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속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야, 무리바 반석 앞에서 너 성질 부렸지? 너 성질 부렸으니까 못 들어가.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너와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너도 함께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모세가 천국 못 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으로 기도할 때 누가 나왔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죽어나간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리더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예. 공동체와 조직과 대표잖아요. 대표로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침몰하는 수십 년 자기가 몰았던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함께 배와 함께 들어가는 선장과 같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와 함께 죽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죠. 하나님의 뜻이 깊으십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에 왜 반론을 제기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40년 동안 이렇게 뼈 빠지게 봉사했는데 저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건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반론을 제기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죠, 여러분.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뭘 걱정하죠? 여러분,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걱정하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 세워주세요. 모든 육체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좀 더 속 깊은 뜻이 있어요. 아도나이 엘로헤 하 르호트 레걸 바사드. 바사르가 육체, 육신. 콜 바사르 모든 육체, 모든 육신.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루하흐예요. 루하흐. 성령을 주셨다. 영을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붉은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셨죠?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그가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의 숨이 하나님의 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분여해 줘요. 나누어 주십니다. 그냥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눠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쉬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놀랍죠? 모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위대하게 고백하죠. 예.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냥 고깃 덩어리를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번민과 고민과 걱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더 가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영광스럽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자기의 역할이 거기라는 것 수용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죠? 모든 생명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모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이 말에서 리더십, 모세가 얘기하는 리더가 뭘까요? 자,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돌아오기도 하는 자. 이 말이, 그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기서 출입이 뭐죠? 백성들의 용태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그걸 아는 길잡이를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이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약속의 땅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땀 흘림 없이 자동적으로 자기께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이 싸움을 선두에 서서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그러니까 보통 리더십이에요?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데, 싸움을 불사해야 되는데, 전쟁을 싫어하면 안 되고 싸움을 싫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앞서 나가서 이끌어 가야 돼요. 날 따르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날 따르라. 날 따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끝나고 한 명도 전사자 없이, 낙오자 없이, 포로 없이 자기가 이끌고 간 병사들을 100% 안전하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것이 이 말 속에 배면에 깔려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냐고요. 이게 배워서 됩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왕과 리더들이 해야 될 상징적인 단어를 뭘로 썼어요? 목자라고 쓴 거예요. 목자. 목자. 인도하고 살피고 보살피고 먹이고 체크해야 되고 밤잠 못 자게 돌봐야 되고, 어디 편안한 데가 있어요? 어디 호의호식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에요. 굳은 일이고 잠 못 자는 일이고 산비업종이죠. 힘들고 더럽고 비천하고. 여러분, 목자는 3D 업종이란 말이에요. 더럽고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떠돌이 생활해야 되고.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리더가 편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가 편한 자리입니다. 애햄거리고 시키는 거 하고 그게 무슨 리더예요? 자, 하나님의 모세의 간청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나오셨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자, 지도자로 세워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 안에, 여호수아 그 사람 안에 내 영이 머물러.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리더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 그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일종의 여러분 벤처예요. 벤처. 모험해야 되고, 뛰쳐나가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대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벤처같이 일하는 데가 삼성 같은 그룹입니다. 대그룹인데요. 하는 일은 벤처 같아요. 벤처 같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덩치가 벤처같이 일한다.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늘 연구하고 개척하고 새롭게 만들고 진취적이고, 이게 벤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리더는. 그러니 여러분, 그 정신이, 그 마음이 보통이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안에 영이 있다. 머문다 보다는 원래 여러분, 이시 아쉘 루하흐, 이시 사람이에요. 사람, 아쉘 루하, 있다. 영이 있는 사람, 그죠?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죠? 한글 성경처럼 늘 언제나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죠? 신약 성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늘 함께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없애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지혜로, 은사로, 실력으로,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작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지혜, 내 판단, 내 기술,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기술, 하나님의 담대함,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단어가 뭐라고요? 루하우, 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숨으로, 때로는 기운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죠? 상황과 때에 따라서 루하우의 작용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작용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머물러야 되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엘르아셀 제사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세우고 그 위에 안수해서 리더십을 이양하잖아요. 자기 권위를 넘겨주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서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맞서서 대항할 수 있도록,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정면으로 맞서서 대결하고 대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냥 원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렇죠? 헬라 원문을 다시 뒤돌아보고 나름대로 제가 사역, 개인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마귀의 그 관계를 능히 너희가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좀 다르죠, 맛이.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그냥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입고 있으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입고 있으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하죠. 아군은 아군의 군복이 같아야 되잖아요. 사단장의 군복이나 병사의 군복이나 군복이 같잖아요. 계급장만 다르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성령을 받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공통적인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전신갑주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입는 것인,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일꾼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야속하잖아요. 기업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의 기업의 인재상은 이렇습니다. 대학을 나와야 되고 자격증을 가지고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거 다 해와. 이거 다 해와. 이거 다 해오면 뽑아줄게. 세상은 여러분 야속한 거예요. 좀 믿도는 사람 뽑아서 좀 해주면 안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내대학을 만들어서 사내대학을 스카이 수준으로다가 키워놓으면 되잖아요. 돈도 많은데 다 배워 그래. 돈 쳐들여서.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부족하냐? 내가 도와줄게. 지혜가 없냐? 내가 지혜 줄게. 힘이 없냐? 내가 능력 줄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어디 하나 들어가려면 내가 다 공부해야 돼. 자격증 따야 돼. 경험, 거기서 경력도 어디서 쌓아와야 돼. 그렇게 해도 안 뽑아줘 또. 그죠?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영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에 세우시며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일하도록 하실 때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더디면 더딘 대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보고 맞추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좌에 하나님이 맞춰주시잖아요. 예. 이게 바로 생명의 주죠. 생명의 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듯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우리 안성영문의 복음 100년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십들을 발휘하는 복된 삶을, 복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또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있게 하심으로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쓰시고 일을 맡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알아서 준비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훈련해오고 알아서 배워오고 알아서 연구해오고, 그러면 그 정도를 가름해서 쓸만하면 쓰겠다가 아니라 부족하여도 모질라도 미련하여도 연약하여도 주님은 그거에 관계없이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삼으셔서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령문 50주년을 벌써 우리가 맞이했고 52주년을 또 맞이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봅니다.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뒤를 이어가게 해주시고 세대를 이어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가정들을 복 주시고 그 삶들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인생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